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7, 8월은요.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유다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만이 남아 있고,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같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에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개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뭐 한다고 이거를 전했다가 미움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안 전할 수도 없고, 전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이 외적인 공격이 찾아오는 거죠. 전하지 않고 꾹 참았더니 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내외로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괴롭고,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대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숙명이었던 거죠. 이 정도의 좀 배경을 좀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소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 다윗의 신하들이 두 패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아 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 아도니아 파에는 대표적인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다음에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있죠.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귀향을 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었고,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을 지지했기 때문에 사독은 모든 성전에 대한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 사독의 후예들이 이 성전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두개인이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이 이 사독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밀려나서 자기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 지역에서 뭔가 이제
두 제사장 아주 팽팽한 라이벌인데 이제 사독 제사장 쪽이 이제 뭐 힘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중심 쪽이 모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도 라이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밀려나서 이 아나도 지역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이 제사장들과 각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뭐 지역 색깔이 있고 뭐 또 정치적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쪽 색깔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권을 잡은, 지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고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기득권 종교 세력과는 결을 다르게 하고 있고 그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선포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행합니다. 2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 요시야 시대에 성전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다 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루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래서 뭔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막 위협하고 있는 그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수르는 오히려 또 새로운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힘을 잃고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신경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남유다는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잘 맞물려서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회복이 자기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요시야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을 섬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왕이 빠졌는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빠졌습니다. 김긴, 시드기야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빠진 이유는요, 이 둘이 3개월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단기간 이렇게 통치를 했고요. 3개월 통치하고 이 세워진 왕들 자체가 유다에서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제 애굽, 이집트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고요. 한 번은 또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통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세워진 이후에 반대편 바벨론이 또 힘이 세지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 이집트가 힘이 세지니까 이집트에 끌려가고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 왕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생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은 이 5 왕을 섬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요, 유다의 마지막 상황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이렇게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죠. 4절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했는데 언제부터 택했다고 얘기합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이미 알았다고 얘기하며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레미야를 구별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해서 뭔가 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어떤 여자가 어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쓸 때 쓰던 단어가 이 야다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내가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친밀하게 깊이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언제부터 택했다고 얘기합니까? 출생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태 속에부터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권한이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 나라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 나라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교회에만 묶여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에만 묶여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그 예레미야를 그 여러 나라 열방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계시가 임했지만 예레미야는 그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초라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하는 장탄식을 한 후에 자기가 그렇게 슬픈 이유를 말하죠. 자신은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라고 시켰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말하자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신 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절대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본질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해야 하는 것이 좋은 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따를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두렵게 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막아주겠다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막아주겠다고 하지는 않아요. 공격이 오면은 너가 정말 죽음의 어떤 그 자리까지 갈 것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너가 두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고 명령한 그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 삶의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네가 처하겠지만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지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숙명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소명을 연상시키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라면 거기다가 신명기 18장 18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8절. 이것은 모세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의 형제들 중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 중에 누군가를 한 명 세울 것인데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나라 똑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모세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과 모세를 다르게 생각한다. 왜냐? 너희들과는 그냥 대면만 하고 얘기만 했지만은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가 각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와 같은 사명자로서 누구를 세우신다는 겁니까? 이 예레미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들이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얘기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 이 신명기 18장 18절의 성취로서 예레미야를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며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모세와 같은 독보적인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제사장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유일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나라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안 좋은 거는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한 후에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실 것이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철저한 파괴와 무너뜨림 위에 회복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일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전하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선포와 사역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족족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를 적으로 돌릴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불길한 선지자가 될 것이에요. 어쩜 저렇게 입에 그냥 안 좋은 말만 달고 살고, 그 안 좋은 말 하는 족족 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피할 것이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좋은 말 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안 좋은 말 한 그대로 이제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제 숱하게 들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누구만 믿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 들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이라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지고 또한 파멸되고 또한 넘어지고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고 심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었던